근데 그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 꼭지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죠? 은혜도 하나님의 복이고 구원도 복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자면 성경은 언제나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상형 문자의 복복자는 말 그대로 입구자에 밭전자가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비는 상형 문자가 복복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이 은총은 최고 주권자이신 창조주가 인생에게 주시는 모든 은총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대표적으로 말한 게 내가 네게 복을 주겠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에요.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는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얻는 자가 복이 있고 은혜를 얻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세밀한 곳까지 임하시고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추려내면 특징이 딱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귓볼이 늘어졌느냐, 그죠? 그리고 하관이 좀 있느냐, 그죠? 뭐 이마가 빛이 있느냐, 콧방울이 좀 있느냐, 뭐 이런 상을 보면서 누가 복이 있게 생겼나, 이런 그 결과론적이고 그리고 귀납법적인 연역적인 것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나라나 도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면 특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그들이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놀랍게 뭐든지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 제 인생에 때를 못 맞춰서 산 시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사람들은 요즘 자존감이 좋아가지고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때가 내 때지 뭐, 그죠? 내가 자고 싶은 때가 내 자는 시간이고 먹고 싶은 때가 내 때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가 내 때고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가 내 때지 뭐, 다 자존감이 높아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물을 주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저장할 때가 있고 세상을 보면 다 때가 있어요. 그 시기가 있고 형통한 사람들은 놀랍게 그 때를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때를 참 잘 못 맞추고 산다,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청종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사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하고 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때를 맞추는 게 형통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혜를 받을 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믿음이 자라야 될 때는 막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게 때예요. 아무 때나 크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장로님, 권사님
평생에 보니까 믿음이 언제나 잘하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막 장마철에 쏟아지는 비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 부으시는 시즌들이 있어요. 그때 믿음이 쑥 커요. 복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막 쏟아 부으시는 시즌이 있어요. 이게 때예요. 시험거리가 막 지나갈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때가 또 있어요. 그때 막 고개를 치들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시험에 걸려서 막 자빠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죠? 이게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때가 보여서 훈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때를 잘 타고 사는 사람들이더라. 주께서 이 흐름들을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에서 잘 맞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니느웨에 이제 요나가 다시 입성합니다. 두 번째 콜링을 받아서 가서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이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것도 뻣뻣해져 가지고 아직 덜 부드러워졌어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너희가 망하리라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놀라운 것은 그 요나의 이방인의 사람의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이 회개를 시작하더라. 역사를 보면 아수르 사람들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가장 포악한 민족이 누구냐라고 역사학자들이 내리는 통계에서 딱 1번으로 등장하는 게 아수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포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시간표를 맞춰보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손자와 아들 세대에 가서 이들이 뭐를 했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파해서 이들을 회개시킨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가슴을 다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제 위에 앉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때는 손을 대면 떨어져 버리는 과일처럼 잘 익었던 거예요. 성질이 포악한 사람들, 정복전쟁에서 인정사정을 안 두는 사람들, 남의 생명을 하나도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멸망의 직전에 있던 이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악인이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과 배짱이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쟤들을 좀 내비두십니까? 쳐서 허리를 꺾으시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의 그릇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악인들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무디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때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자면 결국 니느웨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쩔 거예요? 내 배짱에는 안 맞는데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회개의 기회를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고 잡은 사람들이더라.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참 중요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바로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 그래서 살아보면 참 중요한 때를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게 뼈가 저리게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깨어 있었더라. 내가 그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라. 내가 그때 눈을 질끈 감고 져주었더라면. 이게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목사가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를 섬기면서 적어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몇 개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운명에 너무나 중요한 역사를 일으키는 순간들이 있어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 때. 그게 뭐냐? 첫째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이제 많이 읽었잖아요. 창세기를 읽으면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성경의 메시지를 끌어다 온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나올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확인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지쳐서 후손이 없으니까 어느 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 하시더니 내게는 이제 늙었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내 후손은 저 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이 내 종이 될 것이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자식을 줄 것이고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노인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해버려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그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그의 칼을 든 손을 탁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요 평생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믿으니까 예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해요. 이걸 우리는 시험 받는다고 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이게 인생의 레벨을 바꾸는 시간이고 경계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단계가 업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때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일어나거든. 믿음의 갈등이 생기거든.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오거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회개의 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 직전에 40일 후에 그들이 심판을 당해 멸망을 당할 시간은 정해졌는데 그때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단 한 번의 기회를 듣고 그들이 회개할 그 때를 잡아버려요. 우리요, 회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회개를 요구하는 순간이 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회개를 내가 찾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치료를 일으키는 순간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을 일으키는 순간이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중요한 순간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압박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돼요.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해? 사람과의 관계도요, 사과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사과를 해야 되는 순간에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이거 한마디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갑니다. 그러다가 그걸 눈덩이처럼 크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게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이게 참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회개는요, 회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가다가 언제 하느냐? 맞기 시작하면 회개를 시작하고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회개를 시작하고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 회개를 시작해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회개는 회개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때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를 놓치지 않게 만들어 놓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기도 우리 언제나 해요. 언제나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놀랍게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목사가 오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로 언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면 약 80%는요, 성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약 80%의 비율은 기도하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신약 성경의 순간들도 보면 여러분 3분의 2 이상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기도할 때 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의 때도 놓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도 잡을 것이고 시험의 때도 피해가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문제가 터지고 수습을 시작해야 되는 기도를 하면 인생이 참
힘들어갑니다. 그죠? 자동차도 타다가 제때 엔진 오일도 갈고 제때 부속도 갈면 고장 큰 돈 안 들이고 오래 타요. 그죠? 근데 그냥 막 계속 타다 보면 뭔가 큰 고장이 나가지고 공업사에 끌고 들어가면 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기도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성령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냥 내 일정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오늘은 바쁜 날이고 여러 가지 내 일정 때문에 그냥 내 일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시험이 터지고 그러다가 올무에 빠지고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시작하면 한 번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내가 한 번 엎드려 있는 시간 동안에 피해갈 수 있었던 시험거리가 깊은 수렁 속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힘겨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때예요. 우리 이 때를 못 맞추고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니까 인생이 때를 못 맞추는 시간들을 사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 땐 믿음이 자라버리고 회개를 해야 될 때는 놓치지 않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낮춰야 할 때는 바로 그때 엎드려지고 복을 받아야 될 때는 한없이 복을 받아버리는,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복 있는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내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차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며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의 은총의 날들을 누려가며 응답의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므로 주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이 험난한 시간들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이 때에 시험의 뜰을 피해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하시며 원수의 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지킴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엎드려 부르짖어야 될 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우리 속에 열려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의 은총을 누려가며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자기의 생각과 일을 내려놓으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그 거룩한 감독 속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와 은총과 은혜가 이루어지고